당신은 지금 무엇을 할 것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예. 그런데 아마 각자 자기가 처한 위치가 다르니까 내가 있는 자리, 지금 내가 또 하고 있는 일, 또 내가 고민하고 있는 바, 또 내가 계획한 것, 그 안에서 이제 각자 거기에다 나는 이제 지금 이것을 할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위치를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은 열려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보다는 구원받는 사람보다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다가 결국은 그 멸망으로 생을 마감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사망의 저주 아래 있던 자들이 죄와 고통 중에서 살던 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이제 밤이니까 깜깜하잖아요. 그런데 이 밤에 깜깜한 데 있던 사람을 이렇게 옮겨가지고 밝은 불빛에 갖다 놓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둠과 사망의 저주, 마귀의 권세, 그 아래에서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을 통해서 고통, 멸망, 사망의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신 거예요.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 안에서 살던 자가 그것으로부터 구출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무엇보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가요?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의 집, 우린 이걸 뭐라 그러죠? 성전이라 그러죠. 예. 여러분, 건물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건물을 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아무거나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은 원래 구약 시대에 지어졌던 거잖아요. 구약 시대에 붙여졌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일반 건물, 아니 왕궁도 있었고 집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지만 집이나 상업적인 건물이나 아니면 왕궁이나 성전을 구별하는 기준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사시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거기를 성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인 성전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우리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오른손을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올려보세요. 그럼 한번 고백해보세요. 저를 따라 고백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바로 이제 구원받았다는 의미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자, 그런데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 부분을 조금 표현만 다르게 해서 항상 설교할 때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아마 여러분은 제가 이런 이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때마다 모두가 그냥 다 믿음으로 잘 그때마다 주님의 계시로, 성령의 계시로 정말 새롭게 여러분이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그걸 깨닫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그건 이제 저의 바람이에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내가 아는 말씀인데, 그래, 목사님 자꾸 똑같은 말을 자꾸만 저렇게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매 이렇게 설교 때마다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아마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안산서북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계시가 완전히 밝아질 때까지는 계속 말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인지를 계속 인식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인식하고 살아가라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여러분이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있든 아니면 집에 있든 아니면 일터에 있든 또는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오늘 제목이 뭐였죠? 말씀 제목이?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명자이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자라는 그런 인식이 분명하면 나는 누구를 만나도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기능할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말씀을 따라서 행할 것이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서는 빨리 빠져나와서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희미해지면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 하고 말씀이 하라는 건 하지 않고, 자꾸만 들어갔다, 주님 안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 밖으로 나와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 그냥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만큼 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세상의 악한 영향력이 가져다주는 영향을 받게 되겠죠.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피할 길도 내시고 우리를 보호할 장치도 다 마련해 주시고 우리로 언제나 성공하며 형통하며 정말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았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선택해라. 내 앞에 사망과 생명을 두었고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희는 사는 것을 선택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뭘 선택하라고요?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우리 앞에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어요. 우리 앞에, 내 앞에 부유함도 있고 가난함도 있어요. 내 앞에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어요. 내 앞에 불통도 있고 형통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래요. 무엇을요? 사는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세요. 축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부유함을 선택하고 건강을 선택하고 성공을 선택하고 은혜를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의를 선택하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로 언제든지 진리와 의를 선택할 수 있게 하신 강력한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사신다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어떤 느낌이나 감각으로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물론 뭐 틀린 건 아닙니다. 때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갑자기 몸이 후끈거리고 뜨거워진다든지, 아니면 뭔가 몸에 이렇게 진동이 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영적인 감각이 내 심령 안에 정말 뭐라 할까요? 막 물밀듯 밀려온 어떤 평강과 기쁨이 그냥 표현할 수 없는,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막 그렇게 강력하게 평소와 다르게 그렇게 느껴진다든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현상이 있다고 해서 그게 꼭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느껴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가장 확실하게 아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성령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확실한 기준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와 함께 살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흔들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성령으로 말하는 자, 그 사람들은 무엇을 말한다고 해요? 예수님을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이들, 그들 안에 누가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마음으로 믿으셨습니까? 자, 그럼 그 예수님을 여러분 주님이라고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십니까? 당연하죠. 언제나 우리 기도할 때도 주님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늘 고백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김명훈 권사님 요즘에도 매일 100번씩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시나요? 가끔 하세요? 네. 우리 권사님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번 수요 예배 시간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루에 100번씩 고백해 보시라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 그냥 지나쳐 버리고 아이 뭐 그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권사님은 그거를 믿음으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박태봉 권사님도 그러셨죠. 예. 박태봉 권사님도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고백하신대요. 근데 100번 하려면 하다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100번 다 못 쉬잖아요. 그래서 권사님이 뭘 만드셨대요. 종이로 100개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한 번 하면 그걸 하나씩 이렇게 옮겨놓는 거죠. 그럼 굳이 내가 세지 않아도 이게 종이가 이쪽으로 옮겨지면 100개가 다 옮겨지면 내가 100번 한 거예요. 이게 100번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걸 내 입으로 고백할 때 이것이 고백한 나의 고백이 내 귀에 들려지고 이것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생각 속에 내가 주인이라고 여겨졌던 다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인식으로 바뀌고 그 인식이 내 심령 안에서 고백하는 내 영이 고백하는 고백과 일치가 되어져서 그 삶의 열매로 폭발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시죠. 자, 그럼 이건 여러분의 의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까? 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입술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도 볼게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자, 약속해 주신 건데 근데 이게 생수의 강이 도대체 뭐냐? 그 배 안에서, 이 배 안이라는 건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부터 어디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그 생수의 강. 생수가 하는 일이 뭐예요? 생명을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물이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생수가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나의 배에서부터, 나의 심령 안에서부터 나를 살리는 그 생명의 능력이 솟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뭘 말하는 거냐? 39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 그 성령님이 바로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기 전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기 전이니까 아직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이건 약속인 거예요. 아직 요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언제 이루어지나요? 자, 사도행전 2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서 약속한 그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자, 부어주신 거예요? 부어주실 거예요? 네,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구한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안 부어진 거예요? 부어진 거예요. 자,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거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거듭난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거듭난 성도인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은 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삽니까? 성령님과 함께 사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때로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외로움을 탈 때도 있고, 우울증이 이렇게 슬슬 올라올 수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아니면 뭐 바람이 스산하게 분다든지, 아니면 봄이 온다든지, 봄균이 살랑살랑 봄 냄새가 이렇게 날 때 보면 사람들이 왠지 센치해지잖아요. 그렇죠? 봄 타고 가을 타고, 또 뭐 이게 뭐 갱년기나 이런 어떤 몸의 호르몬 작용으로 인해서 어떤 이 혼적인, 감각적인,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그렇게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거듭난 자들은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제로 역사하시고 모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고, 이제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사시니, 그렇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나 어떤 환경, 아니면 당면한 문제들, 또 하고자 하는 바, 어떤 계획했던 것들에 따라서 각각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거듭난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요? 언제? 지금 매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지금 항상 내가 해야 될 일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떤 종류의 상황을 만나든, 어떤 종류의 환경을 만나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와 똑같은 상황, 나와 똑같은 환경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살고 계세요. 내가 어떤 위기 속에 있어요. 위기의 환경을 만났어요. 그러면 성령님도 어떤 환경을 만나요? 위기의 환경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즐거운 환경을 만났어요. 그럼 성령님도 나와 함께 즐거운 환경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얼마나 강력하고 그래서 또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가족조차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런 내 마음을 돌봐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만나든 성령님은 나와 함께 그 상황과 환경에 직면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 만나게 되는 환경과 상황들 앞에 무슨 일을 하실까요? 내가 만나고 나와 성령님이 함께 이제 어떤 상황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 상황과 환경 앞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일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곧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절 볼까요? 오늘 본문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혹 내 몸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런 죽을 병에 걸린 내 몸을 치유하셔서 살아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가 이 죽을 몸으로 살아가고 행동하고 죽을 몸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둠의 영향력들이 찾아오고 나에게 괴로움을 가져다주고 고통을 가져다주는 일에 직면하게 됐을 때 그런 생명이 없고 죽을 것 같고 어둡고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누구를요? 예수님을. 성령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시 그 성령님이 예수를 살리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살리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에 생명력이 나타나게 하고 생명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열심히 주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선택하고 또한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에게 생명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 게 생명의 역사일까요? 가난해서 부욕해 되는 게 생명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병든 자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치유받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과 반목과 갈등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평과 화목하게 되는 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깨진 가정, 상처받은 가정, 그런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 상처가 치유되고 서로 화목하게 되어지고 서로를 위하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가정, 그것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해주신다고요? 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다양한 상황들과 환경들이 있죠. 또 겪을 수 있는 문제들도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성령님보다 더 큰 능력과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문제가 과연 무엇일까요? 퀴즈예요. 자, 성령님보다 더 큰 능력,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문제들,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뭐예요? 그게? 성령님보다 더 큰 문제,
성령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문제들이 과연 뭐가 있겠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양육 시간에 배울 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배우시고, 여러분 이제 그걸 믿음으로 하면 다 받으셔서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능하다는 말은 하나님보다 강력한 존재는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일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느껴질 수 있는 문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남자 성인들이 모이면 여자들이 제일 재미없어하는 이야기 주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는 축구 얘기고요, 하나는 군대 얘기예요. 하여튼 이 두 가지 주제 가지고 하여튼 남자들이 밤새도록 떠들어요. 근데 여자들은 관심도 없어요. 아주 지겹도록. 그런데요, 군대 얘기를 가면, 저는 군대를 제대로 안 갔다 왔어요. 원래 그 군종병 그 주특기를 받아가지고 들어간 건데 허리 디스크 때문에 훈련소에서 훈련만 받고 그냥 나왔어요. 군의관이 그냥 나가래요. 너는 군대에서 일할 자격이 안 된다고. 그래서 훈련소에서 한 달 있다가, 그리고 군병원, 논산 그 군병원에서 한 달 있다가, 그러니까 2달 만에 나온 거죠. 그래서 군대 이야기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서 군대 얘기하면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군대를 제대로 갔다 온 사람들, 또는 뭐 방위랄지라도 짧게 갔다 온 사람이랄지라도 군대 갔다 온 얘기 들으면요, 세상에 하여튼 셋이서 얘기를 하면 3명 다 자기가 제일 힘들게 군 생활했대.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일반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요. 하여튼 자기가 지금 겪은 어려움이 그 누가 겪은 어려움보다 제일 고통스럽고 제일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나보다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없는 거야.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가 하여튼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거고, 이 세상에 나같이 고통받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좋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능력보다 이 문제가 더 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신 성령님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 여러분을 도울 수 없는 문제들이 없어요. 어떤 문제는 도와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심지어 죽을 병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나보고 망했다고, 너는 실패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분은 모든 죽은 것에 생명을 주고, 아픈 자들,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고, 소망이 없는, 비전이 없는 자들에게 비전을 주면서 살아가야 될 소망과 목적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생명이 필요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어느 영역에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생명력으로 살리고자 하는 그 삶의 영역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함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그 일에 활동하고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을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으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성령님께 내어드려 보세요. 오늘 이 저녁이 그런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육신대로 육신에게 져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는 거.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이에요? 이건 마귀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지 여러분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지 병들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지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나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하나님의 아들은 죽는 법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그럼 여러분 죽는 법이 없겠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실패하는 법이 없겠네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나, 성령님이 나를 도우셔서 나를 생명 있게 살아가는 내 모습을, 생명 있게 살아가는 나의 미래를, 생명력 있게 살아나는 우리의 가정을, 생명력 있게 살아나는 우리의 기업을, 생명력 있게 살아나는 주님 나에게 주신 나를 향한 부르심과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일들, 그것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과 여러분 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육신대로 살아간다는 단순해요. 여러분 감각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그냥 그렇게, 이거 그냥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이게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들을 감각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정보대로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이 육신대로 사는 것.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해서 도대체 몇 세대인 거예요? 12세대예요. 12세대. 예?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생각했어요. 12세대가 넘나요? 아주 대를 아주 대대손손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착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의 여정 가운데, 어느 여정이요? 그 풍성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곳을 향하여 가는 과정 가운데, 그 가운데 만나는 상황들, 그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 그 가운데 만났던 환경들 앞에서 언제나 느껴지는 대로 말하고 행동했어요. 보는 대로 말하고 행동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원망, 불평, 낙심, 절망, 미움, 시기, 증오, 분쟁, 폭력. 이게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일들을 행하고 살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서의 그 구원의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누리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만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 스스로 심고 거두는 이 추수의 은혜로 말미암은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셨는데 그 풍성함은 맛보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어요. 이게 감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면 영으로 사는 것,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 알 수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을 만났어요. 똑같은 환경을 만났죠. 똑같은 것들 느꼈어요. 느끼기는 감각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밥을 먹지 못해서 배고프다고 해봅시다. 그럼 똑같이 저도 여러분이
두 끼 세 끼를 못 먹고 배고파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니까 두 끼 세 끼 안 먹어도 저는 배가 안 고플까요? 아니 근데 목사라고, 나는 목사인데,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은 평신도니까 여러분은 두 끼 세 끼 안 먹으면 배고플지 모르지만 저는 한 10끼 정도 안 먹어야 배고플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았어요. 똑같이 어려운 상황과 위기 환경을 만났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만난 상황과 환경에 대하여 감각적으로 느껴진 대로 반응하거나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과 똑같은 말을 했고 그 자기가 한 말과 같이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나는 어렵지 않아 그냥 이렇게 외치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인정했어요. 그래, 맞아. 지금 우리는 어려움에 처했어. 마실 물 없어. 그래, 물이 없어. 먹을 떡이 없어. 그래, 먹을 떡이 없어.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혀. 그래, 괴롭혀. 가나안에는 거인족이 살아. 성벽,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성벽도 견고해. 우리는 그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도 없어.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을 수도 있어. 그래, 맞아. 그게 사실인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말씀하셨고 정복을 말씀하셨고 다스림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나가면, 우리가 행진하면,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이것을 말했던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말한 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 풍성한 하나님 예비하신 그 영생의 복, 지금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영생의 복, 풍성한 구원의 복을 갈렙과 여호수아는 누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있어요? 어떤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에요? 성령으로 받은 감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말도,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믿음도 성령님의 일에 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합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서 살리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일에 어떻게 내가 합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살리는 고백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살리는 말을 하세요. 살리는 말씀을 선포하세요. 사는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며, 내가 내일을 살아도 내일 내가 해야 될 일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만나는 상황들, 여러분 각자 만나는 상황과 만나는 문제들이 다를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똑같이 행하는 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살아나는 일을 행하시니 그 살아나는 일을 우리가 선택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은 전적으로 여러분을 돕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말 역시도 그 성령님에게 합하게 될 때, 연합시킬 때, 내가 그 성령의 사역에 동참할 때, 그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대한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